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찬송을 불러도 어떤 날에는 그 찬송이 입술에서만 맴돌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고 내심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12장은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1장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준다면 12장은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그날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날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날은 11장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흩어졌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에 남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뎠습니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아멘. 유다 백성이 고난을 겪은 데에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군사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계산을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없애시는 데 있지 않았지요?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징계가 아팠다는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그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로 달래주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전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손이었다면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위로의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원하던 일이 모두 잘 되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에도 붙잡아 주셨고 넘어진 뒤에는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남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라는 이 말은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똑똑히 보십시오라는 힘 있는 외침이었는데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심차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눈물 때문에 아무 노래도 부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노래하게 하시며 두려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의 구원과도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을 자신의 신과 노래와 구원으로 찬양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이 조상들이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를 자신들의 노래로 다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남의 간증을 계속 듣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셨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물이 귀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우물을 발견하면 한 모금만 마시고 떠나지 않잖아요. 다시 물을 깃고 또 물을 길어 마십니다. 구원의 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은 메마른 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물을 깃고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바싹 말라 있고 관계의 갈등으로 감정이 메말라 있으며 육신의 질병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습니다. 또 취업과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물이 없을 때 내심으로 갈증을 견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우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물을 기르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4절부터는 찬양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나이라는 고백이 반복되었지요.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너희라는 복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공동체의 노래가 온 땅을 향한 선포로 확장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독창을 시작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노래에 참여하여 마침내 큰 합창이 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붙드셨어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찬양은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으셨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일이며 찬양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 곁에 앉아 그가 다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죄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안위하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다 한민족에게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전체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 중에서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통장의 재정적 형편이 아직 어렵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전히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시기에 남은 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감사해 보십시오. 어떨 땐 오늘 현실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오늘 본문 2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병원 진료를 앞두었거나 밀린 비용을 걱정하고 있거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을 혼자 키우지 마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두려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믿음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긴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픈 성도에게 안부를 묻고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행하며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길어 올린 구원의 물을 목마른 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12장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고백했으며 그 구원의 기쁨을 만국과 온 땅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심만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 오늘 필요한 은혜를 다시 기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입에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저의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